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필요한 부분들이라 생각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혹시 생애하면서 결정적인 게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패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뇌가 비었다고 할까요? 하얘지는 경험.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경험. 정말 악몽 같았다고 말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수순이 잡히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뇌가 하얘지는 경험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경험.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일에 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명상해 주게 합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그 이면에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신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 신의 영역에서 충돌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시는가? 이 부분이 마지막 함께 명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8장부터 25장은 17장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이제 남방 유다, 얼마 남지 않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어떤 일들이 전개됐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함축적으로 명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죠. 그때 아수르 왕이 바벨론부터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러 성읍으로 옮겨서 거주하게 합니다. 이들이 옮겨오면서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도 제사장도 함께 오게 되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사자 몇 분들이 열방에서 오는 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일로 때로 저희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 있는 자가 아수르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그 지역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데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곳 사는 사람들에게 유대의 법, 이스라엘의 법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그 섬기는 예를 잘 아는 사람을 사마리아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도록 해서 이 부분을 완화하려고 했던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왔었죠. 이게 은연중에 남방 유다에도
위기감 같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됐고, 이런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열왕기서에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제사하지 말도록 여러 번 경고하고 견책하고, 그리고 늘 약속합니다.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그리고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고 지키면 너희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건져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고 이전 이방의 풍속대로 그렇게 생애오다가 결국은 722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방의 사람들만 사마리아 성읍에 살도록 이주시킨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이 함락될 때 살만 에셀 왕이 이스라엘 사람도 사로잡아서 할라라고 하는 지역, 고산, 하볼, 하숫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켜서 섞이게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참 슬픈 역사로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점점 강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남방 유다도 위기감을 가졌고, 아수르의 어떤 조건에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화해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공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4년 때 아수르 왕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배반하는 일이 있게 됐죠. 그때 사네립이 왕이 됐는데 다시 유다 성읍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견고했던 유다 성읍들이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목적이었던지 히스기야 왕은 사과를 합니다. 사죄를 하죠.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데,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까지,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실제 이렇게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랍사게가 와서 큰 소리를 하죠. 너희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죠. 상대적으로 유다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세고 힘드니까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애굽이 아수르를 막아주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아수르는 더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애굽을 의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만 숭배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여러 신당에서도 자유롭게 숭배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하게 압박과 압제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협상단들이 왔겠죠. 그래서 랍사게가 보낸 협상단과 유다의 협상단이 아마 성문 가까이에서 협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강한 말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다의 협상단이 유다 방언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수르 이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게 좀 작은 소리로 또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단단히 작정을 했던지 유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유다 방언을 더 크게 어떤 신도 아수르 대왕이 섬기는 신을 이기지 못한다고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만약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정녕 우리를 구하겠고 아수르 손에서 함락되지 않겠다고 한 그 말 듣지 말아라. 그리고 평안하려면 항복하고 나와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들이 다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이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다의 신도 견고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으름장을 놓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아수르 왕이 패하게 될 것이고 풍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고 이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필패의 운명적 예언을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지요. 서로 주고받은 그런 대화의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이 아수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아수르 열왕의 손에서 피할 열방의 신이라 왕이 없으니 따르라 하면서 그동안에 점령했던 더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항복하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들고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지금 사네립이 더 강력하게 이야기한 멸망 통지에 대해서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예. 히스기야의 생각은 아수르의 열왕이 행한 열방들의 신을 다 불태우고 그렇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천지를 조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유다를 살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귀담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유다의 보호의 약속을 해주게 되죠. 결국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군사 18만 5천을 한꺼번에 다 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놀랬던지 본국으로 피하여 돌아가서 그의 신 니스룩 묘에 가서 경배할 때에
칼에 맞아서 죽고 말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를 구원할지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므로 더 이상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열망했었죠.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리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말해요. 세 가지 회복과 함께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내가 세 번째는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약속과 함께 정말 기쁨을 얻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는 히스기야가 죽으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회심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하지요. 내가 3일 만에 살아간다는 증거를 하나 달라고요. 그래서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는 응답을 받습니다. 해가 10도가 물러가는 이 일이 바벨론에 있는 점성술사들에게 큰 연구거리가 됐죠. 갑자기 일영포에서 해가 10도로 물렀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신을 보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모든 보고들을 다 보여줬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그 전능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를 했어야 될 그 시점에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을 한 겁니다.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군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실망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 시기에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것들만을 나열했으니까요. 이게 유다의 멸망을 예견하게 됩니다. 결국 15년 후에 히스기야는 잠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무릇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하고 정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잠든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죠. 55년을 치리하는 동안에 정말 악을 행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히스기야 왕이 참 선한 왕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던지 옛 이방신들을 다 다시 들여와서 단을 세우고 제사를 시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함으로 진노치 않을 수 없는 그런 세대를 55년을 치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다리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을 범죄케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통고를 합니다. 유다의 재앙을 내릴 텐데 듣는 자들이 두 귀가 울릴 것이라.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강조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까지, 그리고 남은 자를 버려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과 노략과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마치 사마리아가 망한 것처럼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죠. 다시 요시야 왕이 후대 왕이 되면서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언약 안에 모으기 시작하고, 또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그 언약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아름다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의 모든 단들을 다 사릅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남북 왕조로 나눠진 후에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와 같이 다 이방 신들을 제하면서 제사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북방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미동의 집까지 다 헐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와 똑같이 그 아버지의 왕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또 다 빼앗깁니다. 어디다 빼앗겼는가? 아시리아의 그 강성함과 포악함에 다시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는 애굽에 의지하게 되면서 또 다 뺏깁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경고했어도 그들은 또다시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또 그들의 힘을 빌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들이 될 때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참 슬픈 역사예요. 유다도 마지막 역사는요. 이렇게 애굽을 바랬던 것 때문에 여호야김 시대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8년 만에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므낫세의 그 모든 죄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는 그들의 일들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을 허락하셔서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남방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죠. 모든 주요한 사람들 또 귀인들을 다 끌어갔으니까요. 참 슬픈 역사였습니다. 여호야긴과 그 모든 백성과 방백들을 다 사로잡아가면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숙부인 마따디아를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정정하고 개명해 주면서 섭정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유다를 치리하지만 바벨론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바벨론 왕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2차 침공을 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고, 다시 처참한 남방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는데, 성읍의 성벽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밤중에 동문 곁으로 도망을 가요.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이들이 죽고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순간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순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 19년에 3차 침공이 있고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궁도 전도 모든 귀인들의 집도 성벽 사면이 다 헐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지도자들은 다 잡아가고요. 아주 망가지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놋기구들도 다 가져갑니다. 남김없이 다 아예 장식들까지 다 빼앗아 가죠. 그때의 상황들이 부조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은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다 모조리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그들을 다 죽이죠. 남은 게 없습니다. 정말 성전은 아름다운 곳이었죠. 이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라야 찾아갈 곳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뇌가 하얀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슈카이나라는 현현도 사라졌고, 거룩한 만남도 이룰 수 없었고, 죄의 용서와 은혜도 구할 수 없었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지만 해답을 얻을 근거도 없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방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패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패한 것이에요. 결정적 전쟁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방 가운데 가서 처절하게 잃어버린 그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잊었지요. 성소가 다 깨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소수의 충성됨은 풀무불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열왕기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열왕기서의 핵심적인 기별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 시야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인가?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라도 그의 백성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그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가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 귀한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열왕기서가 맞춰지면서 다시 여호야긴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참 많았었죠. 에덴을 떠날 때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을 떠난 그들을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끝까지 그들 곁에 함께 하셨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실망했지만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후에 승천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구원의 기쁨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실패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련의 폭풍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생애에 폭풍이 다가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어두운 폭풍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단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애의 폭풍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며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므로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생애에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서 잠시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것은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일어서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잠시 아프지만 침묵하시는 이유들입니다. 우리 생애에 폭풍이 필요한 이유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옹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히스기야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끝까지 옹호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며 기회가 있는 대로 내 자신의 무엇을 내놓기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그분의 섭리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잠시 그런 훈련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제된 폭풍의 경험 속에서 누군가 타인이 그렇게 동일한 시련 가운데 빠질 때 우리의 일어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므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때로 선제된 아픔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열왕기서가 맞춰지면서 마지막 왕을 회복함으로 그 백성을 회복한다는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 그 교훈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폭풍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라는 것,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가서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폭풍과 아픔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한다는 것을 조용히 침묵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열왕기서의 마지막 교훈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나라에 함께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